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택하시어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만나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방황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에는 아주 적극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빛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일단 나오는 분량이 다르고 대사의 분량이 다릅니다. 주인공은 일단 대사가 많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아닌 사람도 말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아닌 사람에게는 대사를 주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혼자 다 이야기합니다. 혼자 다 이야기하고 혼자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 모든 조명도 다 주인공에게 비추어 줍니다. 주인공이 연극과 영화를 다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엑스트라는 있는 고생을 다 합니다. 창 들고 뛰어다니고 방패 들고 뛰어다닙니다. 얼굴이 안 나오고 뒤통수가 나오면 10,000원, 얼굴이 나오면 20,000원, 물에 뛰어들어가서 죽으면 50,000원, 화살 맞아 죽으면 100,000원,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엑스트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아서 어떤 사람을 졸졸 따라다녀서 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별해야 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떨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찰력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입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기도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7년 흉년 가운데서 애굽을 지켜냈습니다. 애굽을 살렸습니다. 게다가 근동의 모든 나라 주민들까지 살렸습니다. 자기 가족 살리고 자기 가족 돌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전체를 다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위기 때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위기 가운데,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챙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공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주인공다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은 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공은 눈물을 잘 흘립니다. 눈물이 무기죠. 드라마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카리스마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다운 모습, 무게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빛의 자녀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식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식물에게서 열매가 나옵니다. 식물이 열매 맺는 원리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일나무는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봄이 되면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이 빛을 받아들여서 잎사귀가 나옵니다. 이 빛은 잎사귀는 잎은 이 빛을 더 많이 흡수해서 이 뿌리에서 가져오는 수분을 가지고 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면 영양분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서 엄청난 당분으로 바뀌게 되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과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일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배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배나무에 배가 몇 개가 맺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한 나무에 100개씩 열립니다.
이 큰 배가, 이 주먹보다 더 큰 배가 이 나무에 막 몇십 개, 몇백 개가 열립니다.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열립니다. 과일은 사람에게 상쾌함을 줍니다. 사람을 신선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빛으로 광합성 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없이, 권력 없이, 힘 없이 이 모든 것들 만들어내야 됩니다. 빛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면 너무나 신선하고 상큼한 맛이 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성질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맛이 나게 됩니다. 이 맛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쳐 복종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열매는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거짓된 것이 이 세상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과 관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신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직을 만들어내야 되고 진실한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어둠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계에 살면서 이 어둠이 어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아직 젊으니까요. 왜냐하면 물질이 막 풍부하니까요. 그것을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학위도 가지고 또 좋은 환경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만 몇 번 누르면 정보 다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가졌는데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어둠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불신합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핸드폰에 나오는 정보는 믿지만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습니다. 병이 생깁니다. 병을 달고 다닙니다. 미래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너무 사나워졌습니다. 너무 거칠게 되었고 너무 거짓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열매입니다. 돈은 많은데 머리는 똑똑한데 젊고 발랄한데 얼굴은 너무 잘생기고 이쁜데 어둠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기의 옥합을 꿰뚫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길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에 굉장히 상큼한 맛이 납니다. 사과, 배, 딸기, 포도, 너무 상큼한 열매,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지식과 권력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번째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익 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해 보라라는 것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예에게 명령하듯이 노예에게 강요하듯이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원해서 찾아다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맛있는 거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면 걔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그 애가 좋아하는 것이 꽃인가? 그 애가 좋아하는 것이 영화를 보는 것인가? 그 애가 좋아하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막 사주고 싶습니다. 내 돈을 털어서 막 사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성교제를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겼는데 이제는 내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것을 챙겨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찾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찾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물찾기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뭐 하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을 하면 꼭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그 쪽지가 막 떨어져 있습니다.
뭐 어디에 막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 사이에, 나뭇가지 사이에, 뭐 나무 틈에 막 끼어 있습니다. 뭐 잔디밭 사이에, 뭐 잔디 속에 막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세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여 봐라, 이 말은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100%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막 육성으로 들리는 거 아닙니다. 육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눈앞에 막 빨간 글씨로 막 써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하듯이, 실험을 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찾아서 돌아다니라는 것입니다. 보물찾기에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물찾기 잘하는 분은 집중해서 자세히 찾아봅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많이 찾아다닙니다.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잘 찾으시는 거죠. 근데 저는 보물을 잘 못 찾습니다.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거의 찾은 기억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3-4개 찾았다고 막 자랑하면 나 하나만 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하나 얻어내고 그랬습니다. 제 눈에는 보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야외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분은 보물을 막 잘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자기 2개 찾았다고 하나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보물 찾았다고 휴지 막 큰 거 막 받아서 가시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보물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살아야 할 것, 내 몸에 좋은 것,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겁니다. 보물을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돌아다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꾸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으라라라 이렇게 대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비슷하죠. 이게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내 생각을 바꿔주신다든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문이 닫혔을 때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물이 많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어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늘구멍과 같은 작은 가능성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은 바늘구멍을 자세히 보면서 그 길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고리를 돌려야 됩니다. 열어 젖혀야 됩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안 열린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와 맞지 않는 것이고 나와 맞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는 열리지 않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그것을 막 부수고 들어가고 억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나도 힘들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조그만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늘구멍과 같은 작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고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뭔가 아직 신호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좀 더 준비가 되어야 한다든지 기다려야 한다든지 더 실력을 쌓아야 한다든지 내가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둠을 책망하고 깨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어둠으로 갈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있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익숙해질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빛과 어둠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낮은 낮이고 밤은 밤입니다. 방 안에 불을 켜면 밖은 어둡지만 그 방 안은 환합니다. 이 빛과 어둠은 분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빛이 닿는 곳은 환합니다만 나머지는 어둡습니다. 빛이 오는 곳만 환하고 나머지는 어둡습니다. 안개가 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안개가 끼면 밝지 않습니다. 빛이 가로등이 밝지 않습니다.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안개가 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개가 가득한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냥 3중, 4중 충돌이 아니라 10중, 20중, 100중 충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개가 낀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빛이 세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와서 덮쳐버립니다. 안개가 확 끼게 되면 빛은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세상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결과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실컷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기 기분 내고 끝나는 겁니다. 남의 것 빼앗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게 임하니까 그 어둠이 잠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굳세지지 못하면 이 어둠이 스물스물 막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맘만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지으라고 막 이거 죄야 그러니까 막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맛만 봐라, 다 먹으라는 거야, 맛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이거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먹어보면 다를걸, 이거 먹어보면 너네가 신이 되는 거야. 야 이거 너가 먹어봐, 한번 먹어봐,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거기에 매료됩니다. 그래 맛만 한번 보지 뭐. 이 맛만 보는 건 어때? 괜찮아? 다 먹는 거 아니잖아. 맛만 보는 거야. 스스로 타협합니다. 맛만 보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독약을 맛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독약은 맛만 봐도 죽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맛만 보라고 하는데 맛만 보면 죽습니다. 맛만 본다고 해서 이 영향이 조금 들어오겠지, 이건 착각입니다. 맛만 봐도 죽는 겁니다. 독약은 맛만 봐도 죽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대해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 우상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모든 것 가진 것 다 빼앗겼는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다 파괴되고 성전 무너지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70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우상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죄 못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큰 은혜 받고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면 죄가 조금 시들해집니다. 그때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시하게 교회 다니고 시시하게 믿으면 한평생 죄가 따라다닙니다. 죄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시시하게 믿으면 죄에 그냥 당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괜찮다가 날씨가 꾸물꾸물해지면 술 생각이 납니다. 한 잔 생각납니다. 그러면 한 잔 맛만 보지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또 친구가 전화하면 달려나갑니다. 친구가 야 너 빨리 안 와? 너만 안 왔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고 한평생 암덩어리를 달고 사는 겁니다. 한 번은 끊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피해 다니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죄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한 번은 정색을 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망하고 따돌리고 그것을 분리시켜버리면 따라오지 못합니다.
분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계속 비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양심이 찔림을 받게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내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명확하게 되고 분명하게 되고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오늘 4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떠돌이처럼, 망나니처럼, 손님처럼 살지 말고 주인공으로 자녀답게, 아들, 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됩니다. 광합성 작용은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기도로, 말씀으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상큼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지친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번쩍 뜨여지고 기운이 나게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많으니까 그 보물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들겨 보라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길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길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길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을 벗어나고 죄를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게으른 모습으로 죄의 일에 참여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의 이웃을 용서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다운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부흥을 체험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